오늘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나는 가정주부입니다. 이러한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평범한 한 남편의 평범한 한 가정주부가 전 성경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대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전 성경에는 이 여자 외에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성경에는 유대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2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실 때에 이때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 시대 상황에서는 인구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버려서 5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데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에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만 해도 이 유대의 관습 문화는 여자는 인구조사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너무나 뜻밖의 깜짝 놀라는 사건이 가정주부가 이스라엘 대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놀라운 이 사건을 접하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버리면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름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일 뿐입니다. 이 여자가 정치를 공부한 적 없습니다. 전역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도 아닙니다. 평범한 한 가정주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 여자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들어 세우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때 상황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시라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그들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지나게 되는데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신, 아시라신은 어떤 것이냐면 탐심의 신입니다. 그리고 음란의 신입니다. 탐심과 음란의 신을 섬긴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은 과거에 그 시대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영적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할지라도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탐심의 신 그리고 음란의 신을 섬기던 이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이 시대가 탐심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을 많이 채우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1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역시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통제 속에 내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 지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현장에 벗어나 버릴 때, 예배 자리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전부가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는 행동마다 전부 다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에서 왕이 없었다 했는데 그 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통제 속에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지금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시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방법을 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실패도 하게 됩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했는데 막상 기도 한마디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벗어나는 순간, 기도의 자리에 떠나는 순간 내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 성경을 보게 되면 시대가 타락할 때 한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단히 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단히 듣기가 드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타락하면 하나님 말씀은 점점 듣기 싫어하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시대가 혼탁해지고 타락할 때,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성경이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또 장마가 올지 모릅니다. 태풍이 많이 온다면 비바람을 몰고 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사방이 물천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방이 물은 천지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타락한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온다 하셨습니다. 오늘 사람 성도들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듣는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시대 때에 어떤 또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에 왕이 있는데 야빈이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20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약탈해가고 수많은 인명을 학살시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런 비극을 계속해서 그들은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최초로 등장하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그때에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때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랍비도스의 아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랍비도스의 아내 드보라, 이 여인이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 이 사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샤파트입니다. 샤파트, 이 샤파트란 말이 똑같은 이 사사,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이 샤파트라는 이 사사, 이 히브리 원문은 똑같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창세기 19장 9절에 법관이라는 말이 샤파트입니다. 바로 이 드보라가 법관이 되게 됩니다. 가정주부가 법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웁니다. 타락한 그 시대,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샤파트, 이 말은 또 동시에 신명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재판장, 이 말이 샤파트입니다. 욥기서 23장 7절에 보게 되면 심판자, 이 말이 샤파트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열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 드보라 가정주부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시는데 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법관이 되게 되고 재판장이 되고 심판자, 사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사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드보라 앞에 와서 재판을 받더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정도 이 여자가 가장 연약한 여자인데 전쟁할 줄도 모릅니다. 싸울 줄도 모릅니다. 정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여자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으시고 강한 어떤 파워를, 놀라운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아우라가 이 사람에게 둘러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사사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전쟁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용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 바락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락이라는 의미가 번개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번개 같은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 가정주부 드보라에게 쩔쩔맵니다. 꼼짝 못합니다. 드보라가 명령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말할 때 이 바락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같이 가면 자신도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용맹스러운 바락이라는 번개 이름을 가진 이 사람도 드보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드보라,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다 뒤져봐도 이 여인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도 없고 나이가 기록된 것도 없고 사생활이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랍비도스의 아내 드보라 이렇게만 기록됩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 속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제가 장담하건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정주부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이 여인은 무엇을,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하늘문을 열었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설교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타락한 그 시대, 지금으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어쩌면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 드보라란 말은 한글인 드보라인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데보라입니다. 데보라란 이 말이 원래 히브리 어근이 어디서 주어졌냐면 다바드라는 곳에서 이 히브리 원어가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바드. 이 다바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바르, 이 여자 이름이 드보라인데 데보라에서 히브리 원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보라가 다바르에서 어근이 여기서 시작됐는데, 이 다바르가 바로 말씀이라는 뜻인데, 한 군데만 제가 똑같은 말씀이 어디 써 있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 할 때 이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의 여인입니다. 시대가 다 타락하고 바알 신 찾아가고 아시라 신 찾아가고 각자 자기 속인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드보라, 이 여인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바르.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드보라란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따라서요,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꿀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이다. 말씀을 꿀이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항상 말씀을 꿀같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런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아시라 신을 섬길지라도 그들은 세상에 다 타락했어도 이 드보라만큼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이 여인은 늘 사모했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부야, 너 입술에서는 따라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여기 내 신부야, 이 말은 주님의 신부를 말합니다. 너는 내 신부다. 그런데 너는 항상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말은 항상 입만 열면 그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늘 떨어집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 꿀 같습니다. 그 여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꿀 같은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꿀에 관해서 찾아보면 에스겔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 두루마리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먹었더니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꿀같이 먹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 밤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갖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랬더니 먹었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써더라. 이 써당 것에서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같은 약을 먹어도 어린 아기들은 그 약이 달아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약이 씁니다. 이것은 뭡니까? 치료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와 있습니다. 누가 있나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여,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천사가 거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드보라 같은 여인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한낱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랬는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왜 이 여자를 썼을까요? 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이 연약한 여자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남자들을 세울 때마다 늘 실망을 하셨습니다. 세울 때는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늘 낮아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워놓았더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변질돼 버렸습니다. 배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를 세우셔서 여자를 대신 그 자리에 세우셔서 남자가 하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놀라운 사실은 사사기 5장 30절에 40년 동안 이 드보라가 세워지고 난 후에 나라가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어떤 남자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가정주부 드보라가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정을 보게 되면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아직도 나오지 않는 분이 있고 교회를 다니셔도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 아내를 들어서실까? 분명 그 가정의 가장은 남편인데, 그런데 육신의 가정은 남편인데 이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님 일을 해주길 원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 대신 아내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영적인 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을, 기도해야 될 자리를 아내가 대신 채워요. 남편의 믿음의 자리를 남편이 하지 않을 때 아내를 대신 세워서 채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 드보라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땅에 완전히 평화가 찾아왔고 괴롭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12가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축복인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이라 말은 영원한 생명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이 말씀 누가 기록했나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입이 그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글자 한자 한자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 그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접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곳에 계세요. 오늘 에스겔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더보라가 되십시오. 더보라가 되시면 연약한 한 가정주부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여러분 어떻게 세우실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 있는 사람에게 놀라우신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생명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영생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주시는 우리 말씀을 가르쳐 이 말씀 속에 구원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그래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더불어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로마서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읽는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읽었더니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저는 병이 치료될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지혜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주어집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가 감당을 못합니다. 가공할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성경을 자꾸만 읽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고 이 아이가 그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지식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인데 하나님 주신 지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것이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드보라가 외모가 어떠며 그의 가정 환경은 어떻으며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며 아무런 하나님 그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관심은 이 여인은 말씀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그런 꿀벌, 그리고 이 어근이 다바르,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워버립니다. 너는 세상이 다 타락했어도 너만큼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바로 그 여인이 드보라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질 것 믿으신다면 참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예언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만 붙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결론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리고 늘 시간 날 때마다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때가 되면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세우실지 모릅니다. 저는 그 기대에 늘 차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그분이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반드시 사람은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복 있는 사람끼리 만나셔야 됩니다. 내 환경이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아왔지만 내가 복 있는 사람 만났더니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결론이, 이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아버지 말씀만 믿으세요. 그래서 더불어가 되셔서 이 시대에 반드시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 그 가정이 일어나는 명문 가문 되시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